할렐루야. 영상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어버이주일 설교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으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버이에 대한 명언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우리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으며,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러시아 속담입니다. 또 하나는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라고 이라는 분은 말했으며, 장파울은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온화함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도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한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여인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섞인 가라는 음성이 예수님과 제자가 걸어가는 곳에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자 제자들이 이 여인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좀 뭐라고 말씀하셔서 좀 돌려보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울부짖는 여인에게 인정사정 없는 매몰찬 음성이 아닐 수 없죠.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이방 여인에게 들려지는 긍휼없는 음성 같지만은 이 여인은 이런 말을 듣는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것 같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외치지도 않았겠죠. 오늘 결국 그의 딸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은 어머니 희생과 노고와 눈물과 예수님께 대한 신앙심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엄마였어 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대단히 많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자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21절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누군들 안 찾아갔겠어요. 테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테마사라고 하는데 테마사를 안 쫓아가겠어요? 자, 오늘날로 하면 한의원 맥을 짚어보면서 어디가 허하고 어디가 약하다 한의원을 안 갔겠어요? 의사들을 안 찾아갔겠어요? 별의별 군데를 다 찾아갔지만은
이 정신적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노크는 예수님께 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을 두드릴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딸이 평생 귀신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오롯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세상 방법 하다가 다 안 되면 교회 가보라는 분들도 있다고요. 세상 방법 다 안 되면 예수 믿어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다 안 되면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은 주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신 것을 깨달아 봅시다. 그리고 감사해 봅시다. 딸은 아마도 평생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식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은 주로 길거리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길거리에 제자들과 장정들과 주르륵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작은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불렀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자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자식을 향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 예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로먼 핀센트 필 박사는 누구든지 매일 15분 정도를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단 15분을 투자하면 인생에 낙오자가 없고 실패자가 없고 승리자와 성공자가 된다는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아서 요청하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시를 몇 수 읽겠습니다. 이행 시인인데 제목은 엄마. 아플 때 아파서 슬플 땐 슬퍼서 기쁠 땐 기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리운 사람 엄마. 엄마는 저에게 썰물이 아닌 밀물이었습니다. 아프디 아픈 파도입니다. 부르면 금방 기도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수평선입니다. 아, 엄마, 어머니. 두 번째 시, 부천에서 유명한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세상을 떴는데 제목, 어머니.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배가 아파서 울으셨다.
어머니 낳으신 뒤 아들 뒀다고 기뻐하셨다. 어머니 병들어 죽으실 때 날 두고 가는 길을 슬퍼하셨다. 어머니 흙으로 돌아가신 말이 없는 어머니. 세 번째는 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 딸이 시를 쓴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라고 제가 몇 자 적어보았어요. 제목, 어머니. 병든 딸을 얻고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던 어머니. 예수님 만나 뵙고 고침받은 딸.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 새로운 인생길에 희생의 옷자락을 깔아놓고 생명의 길을 걸어보라 하셨던 어머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고 찬소리만 내리는데 어머니 웃는 얼굴 창문에 비칩니다. 아마 이 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를 한 수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겠나는 마음을 담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식을 위하여 모욕을 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지요.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는 또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너무나 감격과 감동을 받고 할 말이 없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말씀이 선포되며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여인의 태도에서 예수님은 정말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뺏어서 다른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떡은 바로 복음이요, 이 떡은 바로 생명입니다. 자녀와 개가 나오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개는 이방인. 지금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떡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여인은 졸지에 개와 같은 비천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로 표현하는 것은 욕설이라든지 얕잡아보는 비속어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상스러운 욕설 같은 그런 개취급을 받으면서 개가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받으면 내 딸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 은혜를 갈망함이라는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과가 뭐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참,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자, 크도다라고 하는 말은 메가스, 빅, 크다, 그레이트, 위대하다, 또한 파워풀, 강력하다. 이 크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위대하고 강력하고 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머니는 딸을 거쳤던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어머니와 딸의 사건을 통해서 어버이 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버이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남은 생애를 돌아보면서 시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챙기면서 어버이 주일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들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어버이 또한 우리의 자녀, 가정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 공경의 예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화를 받고 행복한 가정들, 건강한 가정들, 승리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어버이들과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